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2장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잠언서 12장 23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924쪽 잠언 12장 잠언서 12장 23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잠언서를 통해서 또 우리가 성공하는 인생의 비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도 어떤 사람은 살아갈수록 점점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점점 실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것은 삶의 질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는 삶의 질, 살아가는 삶의 요소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을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것이 축적이 된 후에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삶의 질이 무엇으로 엮여져야지만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요소들로 살아가야지만이 우리가 그것이 축적이 되어져서 마침내 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지 오늘 이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먼저는 바로 이 슬기로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아멘. 자, 먼저 우리의 삶을 슬기롭게, 다시 말하면 지혜롭게 살아가야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임을 말해주고 있죠. 사람은 슬기로운 삶이 있고 또 미련한 삶이 있습니다. 슬기로운 사람, 즉 말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조절할 능력이 있어서 나설 때 나서고 또 멈추었을 때 멈춰서고 물러설 때 물러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롭게 대처하는 그런 모습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설 때 물러설 때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드러내려고만 하다가 결국은 수치를 스스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동을 잘 이용하면 대단히 유익하지요. 정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정말 유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큰 사고를 당하게 되어져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에서 말한 지혜, 슬기가 무엇이냐면 자동차에 비유해 보면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가장 알맞는 속도로 가장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기분을 내려고 무조건 악셀레터만 밟아 보십시오. 어떻게 돼요? 결국은 큰 사고가 나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고 지혜를 얻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그 지혜로 우리의 삶을 잘 분별하고 또 분별하여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오늘 이 새벽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한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경외함으로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져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무조건 악셀레터만 밟은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브레이크를 적당히 밟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가장 안전하게 성공적인 삶의 목적지로 도달하게 되어짐을 잊지 마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지혜롭게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그 뒤에 보면 24절에 보면 부지런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의 요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부지런함입니다. 자,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학생들이 똑같은 선생님에게 배워도 공부를 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머리가 좋거나 환경에 따라서 잘하고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가만히 보면 공부 잘하는 학생은 역시 부지런하게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학생이 공부를 잘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못하는 학생을 가만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게을러서 잠자기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회생활도 똑같은 것이죠. 직장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그 일에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은 대체로 성공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에 뭐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부지런하여 게을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잠언서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에 가서 무엇을 배워라? 지혜를 배우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개미의 지혜를 무엇으로 소개합니까? 개미의 지혜는 여름에 부지런히 일하여 겨울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개미의 지혜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무엇을 배우라는 의미예요? 부지런함을 배워야지만이 되어진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서 10장 4절을 한번 보시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지런한 자가 성공하게 되어짐을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잠언서 12장 오늘 27절에 보니까 자 27절도 한번 보시죠. 자 27절 시작.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 사람의 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게으른 자는 얼마나 게으른지 자기가 잡도 사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놓쳐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의 부귀는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부지런함에서 온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자, 잠언서 13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자, 13장 4절 시작. 게으른 자는 마음에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성함을 얻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우리의 삶이 성공적인 삶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그게 부지런함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또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과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땀 흘린 만큼 그 땀의 대가, 그 땀의 열 거두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고 올 한 해에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상황 속에서 부지런하게 살아내심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롭게 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25절 한번 보시죠. 25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그리고 26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26절 시작.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그리고 우리 한번 앞쪽으로 가봐서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시작.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거니와 악인에게는 앙왕이 가득하느니라. 재앙이 어려움이 가득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의인의 삶을 말하기 전에 오늘 25절을 보니까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지죠. 번뇌하게 되는 삶이 어찌 성공의 삶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는 너희 염려를 다 누구께 맡기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 맡기는 그런 삶으로 우리는 번뇌의 삶을 살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받아서 평화로운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된 삶이고 성공적인 삶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그 뒤에 의로운 삶을 말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사람이 자신은 좀 그릇되게 살고 또한 좀 잘못되게 살아도 자식에게만큼은 옳게 살라고 충고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옳게 살아야지만이 결국은 좋은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나는 혹 그릇되게 산다 할지라도 자식에게만큼은 바르게 살라고 어르게 살라고 이렇게 충고를 하고 교훈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렇습니다. 잠시 그릇된 방법은 쉽게 통할 수 있고 많은 성과를 거둔 것 같아도 진정한 성공은 옳은 일에서 나온다는 것, 옳은 일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거두어진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옳게 살아가야지만이 남에게나 자신에게도 유익하게 되어짐을 지금 26절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근심하게 하는 말이 있고 남을 기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선한 말, 의로운 말, 좋은 말, 이 말은 기쁨을 생산하고 즐거움을 생산하게 되어진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의롭게 살면 결국은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불의한 길은 결국 망하게 되어지고 사망을 낳게 되어짐을 28절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28절 한번 보실까요? 28절 시작. 공의로운 길은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정말 우리의 삶이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예요? 바른 길로, 또 의로운 길로, 옳은 길로 우리는 그 길로 걸어가야 되고 그 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녹을 보십시오. 노아를 보십시오. 욥을 한번 보십시오. 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 인정함을 받음으로 그들은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정말 의롭게 살기 어려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에녹과 노아 아니었습니까? 정말 힘든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들의 환경이나 상황이 정말 의롭게 살기가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른 길, 옳은 길, 정직한 길, 선한 길을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에요.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 의로운 길, 옳은 길, 정직한 길, 이 길은 때로 우리에게 손해가 되어질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길일 수도 있습니다. 환난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길일 수도 있고 핍박, 무시와 멸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좁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그 길 끝에 성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 그 길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길 끝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올 한 해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바른 길, 정직한 길, 옳은 길, 선한 길,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성공적인 한 해가 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슬기로움입니다. 지혜입니다. 그것이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지혜로 살아가면 우리는 성공점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지혜가 어떤 지혜냐? 잘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잘 우리의 삶을 조절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부지런하십시오. 성실하십시오. 열심을 내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열심을 내십시오. 부지런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땀 흘린 만큼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로운 길, 바른 길, 정직하고 옳은 길, 그 길로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어짐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잠언서를 통하여 우리가 정말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어떻게 살지만이 성공적인 한 해가 되어질 것인지를 함께 은혜로 나누었습니다.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정말 우리가 악셀레터만 밟으며 사는 삶이 아니라 때로는 브레이크를 밟으며 적당하고 안전한 속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부지런한 손이 부하게 되어짐을 믿습니다.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올 한 해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하여서 열심히 살아내므로 많은 열매들 거둘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의롭고 정직한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로, 때로는 그 길이 어렵고 힘들고 또한 핍박이 있고 멸시가 있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그 좁은 길을 선택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길,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짐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림으로 성공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